성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부사렐과 오홀리압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의 성막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되고 오늘날 교회라고 받아들이면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광야 교회의 성김이처럼 하나님 앞에 행복한 성김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힌 성김입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공동체 팀 파워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잘 섬겼는가 좀 더 보면서 하면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먼저 영상부터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예, 또 이렇게 영상을 편집하려면 어제 밤새웠을 거야 아마.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표정들이 다 밝죠. 근데 왜 내 사진은 없노? 내뿐만 아니라 강타들은 다 하나씩 비춰줘야 되지. 섭섭하잖아. 이렇게 웃으며 말하는 것은 전혀 괜찮단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힌 성김이.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위시한 모든 백성들에게 사명으로 맡겨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지요. 부사례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제작하는 기술을 관하게 하시며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관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또 부사렐과 올리압에게 사명을 지어주시고 성막 기구를 만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일을 총괄하라고 했습니다. 단지파 올리압을 세워서 부사렐과 함께 동력하여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다 만들라고 했습니다. 부사렐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그늘입니다. 하나님의 그늘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올리압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로 그 이름의 뜻은 내 부친의 천막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런 값을 하면서 성막 기구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부사렐은 조각기술자로 금속이나 돌이나 나무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고 올리압은 직조기술자로서 천을 잘 다루고 수를 잘 놓는 자였습니다. 이들의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 성막을 잘 건축하게 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대구에서 대형교회를 잘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주의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천안의 호두과자 할머니 신복순 권사님, 호두과자를 개발해서 빵을 구워 팔면서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너무 감동을 줍니다. 책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 못하고 대신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지요. 그런데 이 신복순 권사님은 호두빵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7개나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는 다윗 왕보다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태어나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 받는다면 그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행복한 섬김으로 살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간호선교사로 와서 30년 동안 헌신한 마블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여기 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다 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일찍이 청교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잘 보세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것은 곧 지나가리.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만이 영원히 남을 수 있나니.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쉽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 그리스도가 영원하죠. 말씀이 영원하죠. 영혼이 영원하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먹고 사는 데만 정신이 팔려 일한다면 안 되라는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것도 하는 나라 일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동등한 헌금을 들을 수 없으나 누구든지 동등한 희생의 값을, 희생의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동등하게 헌금 들을 수 없죠. 다 형편이 다르니까요. 누구든지 동등한 희생의 삶은 살아갈 수 있어요. 각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총신과 서울 합동신학교 교수를 하신 윤영탁 교수님 계십니다. 고약 교수님이신데 합동신학교 교장까지 지내셨습니다. 이분이 서울 충영교회를 거의 50년 가까이 봉사했습니다. 그분이 대학 다닐 때 충영교회 사찰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교회의 사찰은 그리 존경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으로서 그는 그 일을 충성되게 잘 봉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분을 귀하게 쓰시고 신학 교수로, 교장으로 주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데 대형교회의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대형교회 교숙생 일로로서 갠 의자 양쪽으로 붙여놓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화장실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냥 눌리면 싹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물을 바게트에 담아 놓고 바가지 가지고 퍼서 내려야 됩니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캐리 부르기라고 구두방 하는 그 부엌에 가서 바게트에 담아 가지고 물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청소하고. 그런데도 행복했어요. 대구의 많은 교회 가운데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써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공동체 팀파워를 했습니다. 이 팀파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섬김의 역할을 했어요. 자발적으로. 우리 권사님,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부엌에서 열심히 섬겨주셨어요. 또 지사님과 권사님이 저 장길에 가서 고추하고 이런 걸 많이 따와가지고 고추 다대기를 또 지사님이 다 만들어가지고 이런 맛있게 비벼 먹었죠. 엄청난 수고가 따랐어요. 그리고 요리를 하고 그리고 간식을 내놓고 그리고 테이블 리더가 있고
또 우리 목자 목녀들이 그것도 비교적 최근에 목자 목녀로 파송받은 분들이 이번에 11명이 간증했어요. 제가 또 첫 번째 강의를 했고, 관계에 관한 것을. 또 마지막에는 또 제 사람이 또 강의를 했고, 이렇게 모두 어우러져서 팀 파워를 이루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강의하신 분을 보면 다 굴비처럼 엮여 있어요. 선한 영향을 통해서 서로 도움받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아무 연고 없는 서울 사람이 대구에 와가지고 오늘까지 섬기고 있죠. 또 목원들 세종으로 갈라 하는 것을 나도 안 가고 지금 대구에서 사명 가지고 여기 있다고. 그래서 가지 않고 자녀 키우고, 그 결국에는 어머니 모셔오고 동생 모셔가서 동생 여기서 차만 자매하고 결혼시키고, 줄줄이 좋은 게 자꾸 일어나잖아요. 이게 대형교회예요.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소명자로 살아야 돼요. 비교적 동양 사람보다도 서구 사람이 직장에 가는 충성도가 높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직업을 콜인, 소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불러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람 보고 사장님 보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보고 일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소명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일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오늘까지 대형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셨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또 여기에서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함께 더불어 벌써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더라고요.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꿈이 있다면 저 자녀 부부 마찬가지고 성주 마찬가지고 평생 주의 몸되게 부름받고 잘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잘 부름받고 이 대원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 또 이야기했죠. 우리 다음 세대의 꿈을 꾸면서 목회자로 부름받고 네 사람이 지금 저하고 한 번씩 셀을 합니다. 같이 셀하면서 내한테 정말 강한 감동이 왔어요. 이 친구들을 제대로 헌신시켜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할 거다. 미라클 컴프로서도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그러면서 우리 수건 형제가 이번 노회 때 목사 후보 된 곳이 시험을 쳤습니다. 면담을 하면서 왜 신학교 가려 하냐고, 꿈과 비전이 뭐냐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내 인생 들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 말해야 되는데 그 답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대형교회에서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분 입장에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대형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면 거기 대형교회 계속 있을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잘 키워서 선교사로 파송할 수도 있고, 또 일반 교회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라는 데까지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서 너희 친구들 어떠니? 지금 우리 대원교회 여러분 친구들은 어떠냐고 솔직한 대답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정말 어떻게 사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라고. 내 사람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라고 내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알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어느 교회보다 잘 준비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한참 흔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모하고도 지금 서로 지금 대결하고 있어요. 부모는 알죠. 대부분 아는 우리 교회 오래된 성도들은 저와 더불어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걸 이해를 못하고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속을 끓이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하면 제가 격해지려고 해가지고 내가 자제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들 보다 더 일찍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낚아채 갑니다. 작은 쾌락을 주고 낚아채 갑니다. 어리석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고요. 어쩌면 지금은 다 잘 살아요. 먹는 거 걱정하지 않잖아요. 옷 입는 거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젊은 여러분들, 여러분 한 명이 앞장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명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앞장서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복음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교회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의 사대를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계속 전수해 내려가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수하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요즘은 이음 세대라고 말하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이음 세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만들면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가?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렵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로 모집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계하는 자처럼 법대로 잘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를 거둬들인 것처럼 열심히 추수를 바라보면서 땀 흘려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 좋은 병사가 되고 좋은 경계하는 자가 되고 또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저 주일날 예배 드리는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족하게 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 내놓고 교회에 살고 예수 위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손해보냐? 아니에요. 가장 인생을 행복하게 알차게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1세대 여러분들, 1.5세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명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사명자로 키워내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 땅에 우리는 사명자로 태어났습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성김이가 되어야 됩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1절부터 쭉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자가 차원에서 모든 물건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성막기구 만드는 모든 물건을 다 차원에서 감동받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7절에 보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성막기구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차원에서 감동받고 드리니까 짓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자원하여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여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차원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어느 목사님이 토요일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LA 사들백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차원에서 강단을 세팅하고 마이크를 점검하고 청소하고 집어넣고 천막 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물었습니다. 이렇게 직원이 많습니까? 예, 직원이 많습니다. 무슨 직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대부분 차원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풀타임으로 월급 받는 직원도 있지만 자원 봉사하는 자가 대부분입니다. 자원 봉사라고 해서 남은 시간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출근해서 똑같이 퇴근한다고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닦고 맞추고 만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세들백 교회는 빨리 은퇴해서 남은 시간을 자원봉사자로서 일하고 싶어서 조기 은퇴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원봉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 놓고요. 저도 오래전에 세들백 교회 토요 집회에 참석해 봤는데 정말 예배에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감격이 있었고 표정이 밝았습니다.
섬김이 몸에 배었더라고요. 이렇게 자원해서 봉사하는 것. 제가 휴전 서울 침례교회 연수 갔을 때입니다. 그때 한 분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풍채도 계시고, 딱 보면 대단한 분이에요. 어느 큰 회사 부회장까지 하셨어요. 그분이 저하고 집사람을 잘 섬겨주었어요. 그 당시 큰 요리인데 티본 스테이크라고. 티본 스테이크 얼마나 크지? 이만합니다. 다 도저히 못 먹겠다. 감자도 이만큼 큽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1인분에 1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기쁨으로 섬겨주더라고요. 공항 다 실어 날라주고. 이분이 차원에서 챙이 목사님 비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돈 한 푼 안 받고. 이미 그거 안 받아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춰놓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작은 일이라도 섬기는 거 복이 아니겠어요? 미국 시카고의 윌로 크릭 커뮤니티 교회의 목사님이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화장실을 들어가게 되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신가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웁니다.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나드는 이곳, 천국 가는 성도들이 빠른 이곳을 내가 청소한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고 있다고. 교회를 섬기는 일 감동이지요. 그 감동이 일어나면 차원에서 섬기는 겁니다. 어느 회사의 중력은 화장실에 가보면 직원들이 회사 사랑을 알게 된다고. 회사 사랑하면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 2번이나 오는 박희용 전사님이 있어요. 여자 전사님. 인천 주한 장로교회를 섬겼는데요. 집사 때 어쩐지 몸이 좋지 않아서 몸이 다 꼬부라졌어요. 그런 가운데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 그 몸으로 새벽기도 가기 시작했어요. 거리가 별로 먼 거리가 아니지만 겨우 걸어가서 새벽을 깨우고 예배에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몸으로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그 몸으로 화장실 청소하는 게 쉽겠어요? 그런데 그 청소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결국에는 몸이 다 회복되어서 특별히 영혼 구원에 힘을 써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해요. 복음 수양관에서 우리 전체 집회인가 청년 집회인가 잘 모르겠는데 와서 은혜를 많이 끼쳤어요. 칠떡이 이야기하면서 칠떡이가 눈을 빼서 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 안 빼게 되었고 그래서 그 교회에 귀한 형제하고 귀한 자매하고 결혼했다는 이야기. 그 별것 아닌 이야기 듣고 우리 교회 성도들 그 당시에
참 젊은 성도들인데 감동받고 헌신했어. 그래서 저 아산 밑에 작은 빌딩을 구입하게 됐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 가장 감동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증표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시골 교회 목회할 때 잊지 못할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시골에는 전도를 밭에 가서 전도해야 되니까 잘 못 보던 분이 밭을 메고 있는데 그 옆에 가서 그분의 호미를 받아들고 시시라고 대신 내가 밭을 메주겠다고. 그것이 감동이 됐는지 그분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새벽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립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어린 자식을 키우면서 살아왔어요. 지금은 그 자녀들의 용돈을 받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새벽에 교회 갔더니 그 여정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바닥에 흥건히 고여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종아,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라. 그래서 목사님 손으로 그 눈물을 훔쳐가지고는 주님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여정이 주일날 교회에 안 나왔습니다. 구역장에 연락했더니 몸살 감기로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는 거예요. 찾아갔더니 진짜 몸살 감기가 지독하게 들려서 누워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고. 교회에 너무너무 바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싹파리로 남의 집에 가서 일하다가 일 안 해본 분이 일하니까 그만 감기 몸살 때문에 몸져 누워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주님, 이 여종의 감기 몸살까지 주의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안수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 받지 않겠어요? 오늘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차원에서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차원에서 봉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목자 목녀들 차원에서 감동을 받고 영혼을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저보다 낫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나름은 챙기지만 때로는 일이 많다 보니까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근데 목자와 목녀는 열심히 챙겨주고 있어요. 이들의 헌신으로 오늘 대형교회 온 거예요. 우리 하단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 관리하는 걸 보면 얼마나 정성들에게 관리하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오래 안 살아요. 빨리 지나갑니다. 저도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은지 모르겠어요. 미국 지도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밥 포드라는 사람이 쓴 하프타임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다 읽어봤는데요, 이분은 우리 인생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누어서 35세까지 전반전으로, 35세 이후를 후반전으로 봤습니다. 거기에 제시한 내용은 앞으로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전반전은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부자가 될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생각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반전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후반전을 바꾸지 않으면
편히 잠들기 어려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귀한 지혜라 생각합니다. 우리 연세에 드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나는 우리 젊은 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전만전을 너 성공하는데 인생을 투자하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젊을 때부터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위에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몸들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지 않겠어요? 저는 대한교회에 만나서 이런 인생을 살아온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2번 가봤는데 예배당이 너무 웅장하여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품이 있고 아름답고 우아한 건물입니다. 역사의 개념이 될 만한 예배당입니다. 이 교회가 록펠러가 지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헌당하는 날 록펠러는 단순하면서 감동적인 한마디 했습니다. 주께 받은 것 주께 드렸을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내게 어디 있어요? 다 주님께 받은 것이죠. 주님께 받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부다렐과 오홀리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동받고 기꺼이 그 성막 만드는 일, 성막 기구 만드는 것에 재료로 드렸습니다. 그 재료 쓰고도 남은 미술 만큼 풍족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 주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이루신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제자의 삶입니다. 3번째로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섬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부다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일을 했는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일들을 고안했어요. 또 36장 1절에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지혜로운 자들이 뭡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지혜롭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각자 일이 다르죠. 직조하는 일, 그리고 금속을 잘 다루는 일들, 그런 것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교회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지혜롭게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과 속의 씨앗은 누구나 헤아릴 수 있어도 씨앗 속의 사과를 헤아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사과 속의 씨앗 우리가 헤아려 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씨앗 안에 들어있는 그 사과는 무궁무진합니다. 그걸 심어서 나무가 될 때 수많은 사과를 따지 않겠어요?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형교회도 굴러가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달라요.
각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지혜를 얻어서 지금 대원교회가 잘 동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30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의 입에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러기에 그의 걸음이 실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고 있으면 바르게 살게 되고 바르게 봉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야고보서도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치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각자 여러분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원교회 각자 맡겨진 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라델피아에 존 와나메이커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교회에 다녔는데 11살 때 일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사라고 건장해서 빨간 가죽 표시로 된 성경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 2불 75센트짜리입니다. 1849년이니까 그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가 나서 그 성경책을 3년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비싸게 구입한 성경책이니까 귀한 책이니까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와나메이커가 누굽니까? 세계 최초의 백화점을 창설한 사람입니다. 어째서 백화점을 만들었는가? 성경은 한 권인데 그 안에 몇 권이 들어있죠? 66권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당시만 해도요, 물건을 사러 가면 옮겨 다니면서 물건을 사야겠습니다. 그러지 말자. 백화점 한 곳에 가면 모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만들자. 마치 한 권의 성경책 안에 66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백화점을 만들어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미국 연방정부의 우편국 행정은 그 당시에 말이 아니었어요.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은 아이디어가 많은 존 와나메이커에게 연방정부 우편국 장관 자리를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국가에 봉사해달라고. 존 와나메이커는 미국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봉사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를 얻어서 잘 봉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잘 경외해 보세요. 지혜가 와요. 하나님 깊이 알고 경험해 보세요. 명철하게 삽니다. 제가 명철인데 내가 명철의 이름값을 하려면 하나님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초대 7 집사님을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또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꾼 되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말꾼이 아니라 일꾼 되어야 됩니다. 독수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먹잇감은 두루미라고 합니다. 이 두루미는 매우 떠들기를 좋아합니다. 날 때 많은 소리를 내면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독수리의 먹잇감이 누구냐? 가장 떠드는 두루미가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많고 지혜로운 두루미는 어떻게 이동하는가? 조약돌을 입에 문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를 못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잠언 10장 19절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입술을 성령으로 잘 제어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잘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이 말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봉사해 놓고 말로 다 날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형교회 앞으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여기 처음 와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주위가 다 공장이가 형편없지요. 그때 기억 예배를 들으면서 제가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하에 쭉 말씀을 전하면서 이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작은 일이라 무시하지 말고 충성되어 일하라고 설교했는데 벌써 세월이 흘러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지경이 확장되고 또 건물도 6개나 지어졌고,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앞에 100평도 우리 이제 거의 다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미러클 건물에서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무디를 쓰셨는가? 아래 토레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성령 충만 없는 하나는 구애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없는 부흥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지혜로운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되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로 잘 봉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성김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